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삶, 더 행복한 삶, 또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꿈과 소망이 현실로는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점점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더욱이 인간의 내면의 변화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로 이런 질문 속에서 가정 안에 있는 남편, 또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바뀝니까? 내 남편이 잘 변화됩니까? 또 아내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내면의 변화, 또 삶의 변화는 어렵다,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 변화에 대해서 이 철학자들, 생각이 많고 고뇌하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인간의 변화의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뤘던 이 프랑스의 이 대표적인 철학자였던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독특한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인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즉자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떠밀려가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운명에 끌려서 살아가는 어떤 존재.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대자적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때에 그 대상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고 또 자신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함을 통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철학자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반성하고 그리고 다시금 노력한다고 쉽게 우리가 변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주로 우리는 작심삼일이다. 그래서 노력하고 반성하고 깨달아도 다시금 언젠가부터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본성, 어떤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반성만으로는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깨달음만으로도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변화의 방향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아무리 많은 의지로도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변화의 시작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성경은 도대체 이 부분, 이 질문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변할 수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람은 반드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또 성전 미문에서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말미를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고 나면서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도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아마 이런 어떤 모습은 우리의 어떤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늘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있지만 한편으로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내가 변화돼야 돼. 바꿔야 돼. 뭔가 달라져야 돼라는 어떤 그런 질문과 대답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의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보면 한 가지,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성령 충만할 때에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며 어느 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일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그리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이 교회, 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 보게 되면 이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개인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이 베드로, 요한,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또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다짐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때에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맹세코 저주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이제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앞에서 배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점점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처럼 어떤 일이 주어질 때마다 예,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어떤 자리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베드로처럼 쉽지 않은 일이 찾아올 때에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등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헌신했던 내 마음이 점점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연약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정했고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다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전과는 베드로가 달랐던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제9시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그 자체적으로 갖는 어떤 중요한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시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나라에서 6시간을 더하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 9시는 몇 시를 말합니까? 오후 3시를 말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언젠가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정기적인 습관적인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그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하게 돼요. 아침에, 점심때, 오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전 9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기도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제9시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바쁘지 않더라면 그들은 날마다 그 시간에 집에서든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성전 미문에 있게 됩니까?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뜰이라는 미문이 있어요. 그곳을 지나가야만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전 미문 앞에 누가 한 명 있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부터입니까? 날마다예요.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도 날마다 뭐하러 가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절의 말씀이죠. 그 전에는 베드로가 날마다 성전 앞에서 구걸했던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까?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주목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갑자기 구걸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늘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기사도 없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9시가 되면 3시가 되면 6시가 되면 올라가는 베드로가 늘 자신 앞에서 도와달라고 외쳤던 어려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보아도 한 가지 대답이에요.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듣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것을 성령 충만함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성령 충만함이 나를 깨닫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전에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듣지 못했고 깨달았지 못했던 그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성령 미문에서 구걸하고 외쳤을 때에 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떤 관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어떤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도망자 같은 인생, 부족한 인생,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 속에는 그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용감함, 담대함, 확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베드로처럼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다를까? 이 베드로는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할 때에 마치 그가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놀라운 선포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정이 있습니다.
또 직장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섬기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직장을 보고 가정을 보고 또 교회에 섬기는 자리에서 늘 좋은 일도 있지만 늘 마음속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클 수 있을까? 직장은 잘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또 교회에서도 내가 주어 맡겨진 직책과 어떤 일들이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걷는 마음은 베드로가 처음에 가졌던 연약함, 부족함, 어려움의 마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마음속에는 이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길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승리하고 싶은 그런 갈망과 소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그랬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임했을 때 그가 이제는 담대하게 그리고 예수님처럼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가슴으로 깨달았지 못했던 일들이 점점 내 눈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가슴으로 느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성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은 우리 성경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걱정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령, 진리의 영은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예요. 곁에서 나를 보호한다, 변호사, 변론하다, 인도한다, 또 카운셀러, 나를 상담하신다, 이끄신다. 그런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언제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그때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혜사가 영인데 그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한다고? 너희 속에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성령의 어떤 모습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주하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충만이 방언을 해야지 성령 충만하다. 또 예언을 해야지 성령 충만하다. 또 병 고치는 어떤 은사가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모습은 성령 충만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방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고 무조건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 예언, 병 고침, 뭐 어떤 여러 가지 은사들은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넘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있는 고백이 일어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삶을 십자가 앞에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더 이상 내 삶이 없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온전히 사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온전히 그때야 비로소 믿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이제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내가 아닌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갈 때에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 미문을 걸어갈 때에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안진뱅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그때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찾는구나. 나를 부르는구나. 내가 그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야 주겠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들리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고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기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어라 담대하게 주님처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삶이 베드로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히 임했을 때에 그런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더 이상 옛날의 어떤 습관들, 옛날의 나의 악습들, 어떤 어려운 어떤 모습들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확연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사모하고 내 자신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왕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길 원할 때에 내 생각, 내 뜻대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그 믿음으로 살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에 가장 좋은 축복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모할 때에 이제는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도망자 같았고 실패자 같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짝이 없는 그런 어떤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그래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선포 속에서 몇천 명이 세례를 받아요?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놀라운 일들이, 잘 보시면 그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 교회는 이제는 우리의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가늠할 수 없는 교회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회 모임 속에, 우리 부서, 교육부서 모임 속에, 또 우리 목장교회 모임 속에 간절히 어떤 인간적인 생각보다도 이 안에 성령께서 뜨겁게 임재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그 부서와 그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를 주목합니까?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앉았던 그 병자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발목과 다리에 힘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선포할 때에 그가 갑자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그런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그런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어떤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왜 싫어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여러분, 이 5절에 이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매일매일 원했던 게 뭐예요? 금이나 은이에요.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6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한번 6절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이 안진뱅이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나에게는 사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해요. 내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 지금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나에게 원하는 지금 돈이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거예요. 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가 뭐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은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생명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들처럼 걷고 뛰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기독교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때 사람들은 교회가 비판받을 때 그래요. 교회는 세상에 어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 또 여러 가지 좋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영원히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점점 물질로 부자가 돼서는 안 돼. 계속적으로 점점 가난할진정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교, 전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시대마다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달라요. 그런데 이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아도 찾아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우리도 1970년대, 80년대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는 교회만 세워지면 전도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냥 교회만 세우면 그냥 물밀듯이 찾아왔던 때가 70년대, 80년대였어요. 그런데 이 중세 시대 때도 그때가 아마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물밀듯 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성당이 어때요? 막 헌금 드리는 사람들, 또 뭐 자신의 마음과 뭐들 드리는 사람들이 막 점점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성당이 언젠가부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웅장하고 그렇게 완벽한 어떤 그런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 성당이 막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당시에 이 교황이 중세시대 유명했던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신학자 앞에서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좀 이렇게 좀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요즘에는 이 성당의 어떤 화려함을 보니까 교회는 은과 금이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당이 물질로 가득 넘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엄청난 뼈 있는 이야기를 교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소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따뜻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점점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베드로처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이 점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했을 때 자신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곁에서 자신에게 호소했던,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돼요. 뛰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한번 8절, 9절, 10절 한번, 7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진뱅이가 고침받아요. 또 고침받은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곁에 보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또 이 안진뱅이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의 걷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능력을 점점 경험하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곁에 있었던 공동체가 점점 변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직장 공동체가 힘든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뛰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가 걷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놀라는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점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성령을 사모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로 인해서 먼저는 내가 변하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내 곁에 있는 공동체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난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방해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말씀 앞에서의 불신과 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불신할 때가 많아요. 요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가끔씩 듣는 게, 저 교회는, 저 목사님은, 오늘 말씀이 좀 잘 안 들렸어. 안 좋은 것 같아. 목사님이 준비를 잘 안 한 것 같아. 이런 어떤 말들은 평가입니다. 평가는 더 이상 내가 예배 시간에 더 이상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도 내 인간의 말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의 앞에 모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내가 엎드린다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속에 내가 무조건 아멘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기준으로 잣대로 그것을 평가해요. 저 목사님은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좀 들렸는데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때부터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씀으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의 시작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자기 인간의 어떤 생각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은 거만함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 경험, 내 어떤 생각이 자꾸만 그 일을 만들 때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 인생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환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가짜를 사랑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데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시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그들은 성령을 위해서 오로지 뭐 하기로 했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어떤 의지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만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어떤 관련된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에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저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실언할 수도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좋은 일을 하신 분인데 하나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들, 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성령을 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나도 변하고 싶다, 우리 가정이 변하고 싶다, 우리 공동체가 변하고 싶다, 그럴 때 한 가지 정답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모든 섬기는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가